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용히 나오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찬양도 이제 같이 수련회에서 함께 부를 찬양이어서 우리 다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는 하늘 높이 찬양하시면서 박수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은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하늘 높이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알리소서. 언제나 주님만 높이면서 나아가는 청소년 부대에게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가 약해진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진 모습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귀한 발걸음을 정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면서 주님 같이 하면서 함께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에 힘든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듦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특히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세요.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들이 이런 갈등과 파열음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신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합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보령 백송 수양관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교회로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한다면 헛되고 헛됨을 청소년부 공동체 전체가 알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수련회 없고 티어 3주차로 오늘은 보드게임을 할 거예요. 다들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다 같이 즐겁게 보드게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가서 정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나왔어요. 우리 청소년부 단톡방에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많이 듣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진우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과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을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새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우리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현이가 같이 온 친구인데 재현이 민망하니까 이름이 박정민이에요.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화정의 박수 한 번만 같이 줍시다. 네, 박정민 고2입니다. 고2.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잘 또 격려해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잘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아직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되는 친구 있으면은 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학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모님하고 통화할게요. 학원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부모님을 넘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즐겁게 우리가 또 보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1년에 딱 2번 있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마음을 잘 정하고 같이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수련회 주제와 관련돼서 그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또 잘 정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데반 집사? 시온이 감사해요. 낯선 인물이네요. 안 들어본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6장 8절부터 나눴는데 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12명. 12명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러한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써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 조건이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까다로운 3개의 조건을 통과해서 7명의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뽑힌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당시의 그 사회상으로 보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스데반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냐, 도저히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했고 결국 스데반은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붙잡힌 상황부터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데반이 지금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네, 감사해요. 자, 스데반이 붙잡힌 데는 공회,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 앞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일단은 위기를 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살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애원을 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를 자신이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부터 보면은 엄청나게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아멘. 네,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나를 잡아온 너희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아, 너희는 단 한 번도 그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 뒤에 말씀에서 보면은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잡아서 죽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 모습을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실했던 이 스데반,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붙잡히고 나서도 더욱더 강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이 스데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스데반이 7명의 사람으로 뽑혔던 이유는 말씀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서, 어떤 봉사 사역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봉사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사역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친구에게 한번 전해본 적이 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교회 가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눈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여러분 너무 팍 올리면은 옆에 소리 나니까 살짝만 나는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다. 오, 감사해요. 내려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 아직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을 또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여러분이든 심지어 초등학생 꼬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공통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것, 이거는 저도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였고 그 모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멈추지 않았던 스데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스데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그 진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안에 계시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참 진리임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앞장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다 압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장 자주 하는 대답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365일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를 보다가 지혜롭게 이때다 싶으면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혹은 스데반의 어떤 간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굉장히 성경에 관심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는데 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네, 아주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있어요? 강철부대? 너무 아재 프로그램이죠. 아마 이게 시즌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부대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네로라는 부대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707이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의 구호가 아직도 제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되게 멋진 문장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행동으로 결과로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참임을 맞았음을 증명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고 경험했는지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까지 붙잡힌 상황 속에서도 전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으로 이미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재밌거나 좋은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쵸, 추천하죠. 요새 뭐 인사이드 아웃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데 저도 주변에서 엄청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빨리 보라고, 왜 안 보고 있냐고. 이런 것처럼 재밌거나 좋은 게 있으면 추천을 합니다. 또 가끔 굉장히 멋있고 예쁜 아이돌이 데뷔를 하면은 난리 나죠, 여러분. 같이 막 추천하고 같이 막 덕질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행해지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한 두세 달 이제 평일에는 여기 홍대 입구까지 계속 자주 이제 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도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새는 또 잠깐 수그러들었는데 최근에 여러분 평일에 교회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크게 돌면요, 이단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막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막 와가지고 손 마사지 해주겠다고 손 마사지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단지 뭐 이런 거 주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렇게까지 포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주일에 이 시간에 어떤 분들 두 분이 짝을 이뤄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메시지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다 주고 갔습니다. 거기 보면 그 편지에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해놓고 나서 엄청 길게 손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도 우리는 이 정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12, 13년 전에 여러분, 제가 밤에 알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친구랑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조그만 친구가 갑자기 태블릿을 하나 갖고 들어옵니다. 그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형,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로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때여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이단인 건 확실합니다. 이단인 건 확실하고, 근데 태블릿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태블릿을 주면서 거기에 자기네 어떤 어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거를 열면은 이 사람들의 교리가 쭉 나오고, 이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던 꼬마인데, 이 꼬마가 그 12월 여러분 밤 7시 반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혼자 이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랑 한 20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꼬마지만 들어줄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후드려 팼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반박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해석되지?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하면 꼬마가 잠시만요 하고서 또 다른 말씀을 찾아서 또 막 들이밀고, 이렇게 이 친구가 일주일 정도를 그 똑같은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데려올게요 하고서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는 거냐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5학년, 6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지 자기가 다음 단계로, 약간 승급의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다음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엄마한테 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꼬마애가 그 밤에 계속해서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전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스데반처럼 혹은 이렇게 이단들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일까요? 유빈이 눈치 봤어요. 방금 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졌고, 결국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순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삶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선교사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전도 중에 하나는 이 수련회에 여러분 친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 한참 못 오다가 지금 최진우 친구와 재현이가 왔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김진우를 통해서 왔다가 진우들 미안해요. 이름이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성을 붙이는데 진우를 통해서 왔다가 교회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우리가 전도의 실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유치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일부러 수련회 포스터의 그 이미지를 우리 카톡에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애들한테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주 딱 주일까지만 일주일만 여러분의 카톡 프사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친구가 조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 크크크크.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관심을 끌었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푸사 웬만하면 확인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 카톡 보내기 전에 한 번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바꾸고 일주일만 딱 이렇게 전도의 방편으로 이거를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심을 갖는 친구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이름을 공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 친구가 올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기억하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삶을 본받고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카톡 푸사 여러분 꼭 바꾸고 또 그런 여러분의 모든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의 친구라도 이번 수련회 때 또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